수백억 통장 잔고, 내 자살을 꿈꾼 그녀, 희망의 새 삶을 시작. 우리는 흔히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싸움을 밤새 들으며 자랐고 형편 때문에 겪어야 했던 모든 불행과 서름이 오직 돈만 있으면 해결될 거라 굳게 믿었죠. 제 삶의 40년을 오직 그 믿음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성공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찬 삶이었죠. 하지만 치열하게 살아온 제 삶의 종착역에서 제가 마침내 깨달은 것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는 진리였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깊은 공허함 속에서 허우적대던 한 여인의 이야기이자 진정한 행복과 부의 의미를 찾아 헤맨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때는 1980년대 중반 서울 외곽의 낡고 허름한 판자촌 골목에 한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키는 또래 아이들보다 작았지만 그 아이의 눈빛만은 유독 깊고 형형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가난과 불화로 얼룩져 있었죠. 엄마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배고픔에 울다 지친 동생을 업은 채 술 취한 아빠가 언제쯤 집에 들어올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홀로 아침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아빠는 자주 술에 취해 들어왔고 그러면 어김없이 부모님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언제나 같은 말들이 오갔죠. 돈이 없어서다. 돈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린 제 마음속에는 돈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는 동시에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양면적인 믿음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싸움도 없을 테고 슬픔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난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저는 학교에 가기 전에 어린 동생의 밥을 챙겨 먹이고 엄마가 새벽 시장에서 고구마를 팔 수 있도록 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제 작은 손에는 언제나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친구들과는 확연히 다른 낡고 해진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마냥 부끄럽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굴욕감과 함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강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매일 밤 혼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난 절대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난 반드시 부자가 될 거라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기필코 벗어나고 말겠어. 그 다짐은 제 삶의 유일한 목표이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공만이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냉정하고 가혹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사업에 자꾸만 실패했고 가족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엄마는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많은 일을 해야만 했고 어린 저는 그저 이 모든 고통과 좌절을 묵묵히 견뎌야만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찬 새벽 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돌아오면 땀과 노력으로 벌어들인 제 월급은 고스란히 엄마 손에 쥐어드렸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매 순간이 돈을 버는 귀한 경험이었으니까요. 언젠가 제가 직접 사업을 시작할 때 지금의 모든 경험들이 뼈대가 되고 밑거름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저는 미래의 성공을 꿈꾸며 이를 악물고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가난에 대한 분노와 성공에 대한 열망이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는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신앙의 깊은 의미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절망해도 괜찮다는 위로와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제 마음에 처음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나 강해야만 했던 저에게 잠시나마 약해져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신앙생활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돈을 버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제게는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신앙은 어쩌면 제게 사치라고까지 여겨졌습니다. 저는 20살 초반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에 홀로 나섰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20살 때부터 미용실 어시스턴트로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로 일하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제 손은 굳은 살로 범벅이 됐고 몸은 늘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5살에는 작은 가게를 임차해 혼자 운영할 수 있게 됐죠. 밤 12시까지 손님을 받고 새벽 4시에 다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강행군을 3년 동안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25평짜리 저만의 미용실을 갖게 됐습니다. 이는 오직 제 힘으로 이룬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가난에 대한 끈질긴 저의 투쟁이 비로소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저의 거대한 여정에서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대가 되면서 제 사업은 거침없이 확장됐습니다. 첫 미용실을 발판 삼아 강남의 미용실 3개를 연달아 오픈했고 이어서 피부 클리닉과 에스테틱 샵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각각의 가게에는 여러 명의 직원들이 있었고 저는 이제 명실상부한 사장이 됐습니다. 은행 통장에는 어린 시절 그토록 꿈꾸던 돈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억 원, 수십억 원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 굶주렸던 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원하는 옷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엄마를 편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최고급 명품 옷을 마음껏 사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매일 식사를 했으며 엄마에게는 비싼 보석과 편안한 집을 선물해 드렸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넘쳐나는데 제 마음은 점점 더 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듯한 끝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성공을 이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 이 의문은 저를 짓눌렀고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을 짓누르던 공허함을 채워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008년경 사업 미팅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사업 성공한 사장이 아닌 한 사람의 여인으로 진심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명품백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것보다 소박한 골목, 라면집에서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행복할 것 같다고요. 화려한 성공 속에서 잊고 지냈던 소박하지만 진실한 행복의 의미를 그를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함께 마주 앉아 웃으면서 따뜻한 국수를 먹는 그 순간이 그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도 소중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마음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된 것이죠. 그들은 사랑을 키웠고 마침내 2009년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한 생명이 그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엄마가 됐고 그때서야 제 엄마가 저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비로소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위대함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아이를 낳고 3개월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일 때문에 자주 늦게 들어오거나 밤샘 출장을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게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찾아온 행복한 순간이 깨질까봐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성공과 부를 줬던 지난 세월 동안 맛보지 못했던 소중한 행복이었기에 저는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눈앞의 행복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6개월쯤 됐을 때 저는 결국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제 손은 마치 조종당하는 것처럼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차마 보지 말았어야 할 문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여자와의 은밀한 대화들. 당신 사랑해. 언제 또 만날까. 그런 낯 뜨거운 문자들.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지는 듯했고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그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냉정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자.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남편은 이제 필요 없다. 저는 돈이 있었으니까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아니,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돈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다시 한번 저를 지탱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인간의 계획대로 혹은 인간의 바람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계획은 단 5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극이 저를 덮쳤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주 솔직히 이런 감정이 먼저 들었어요. 이제 이혼할 필요 없겠네라는 섬뜩하고 이기적인 생각까지도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의 싸늘하고 절망적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쌓아 올린 성공도 부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3개월을 투병했습니다. 저는 회사는 직원들에게 맡기고 아이는 시어머니께 맡긴 채 매일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그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제가 처음으로 신에게 매달리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제 간절한 기도는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5년 만에 저는 남편을 잃었고 제 아이는 갓난아기 때 아버지를 잃게 됐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의미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애도했습니다. 사업 관계자들, 직원들, 친구들 모두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잘 견디세요. 좋은 말들이었지만 그 어떤 말도 제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먹먹하게 멀어졌고 오직 깊은 공허함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홀로 집에 남겨졌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쫓았던 돈과 사업, 성공,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이었는지를, 수백억 자산도 남편을 살려낼 수 없었고 제 아이를 아버지와 함께 자라게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저의 오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삶의 허무함과 무의미함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는 더욱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습니다. 가게는 늘어났고 은행 통장에는 돈이 더 많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공허함은 더욱 깊어지고 저를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최고급 명품 가방을 사줬고 명문 사립학교에 보냈으며 가장 좋다는 학원들을 다니게 했습니다. 아이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아이는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마인 저 역시 전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제 속에서 행복이라는 감정은 이미 메말라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돈으로 아이의 행복까지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통장 잔액은 수백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수십만 원짜리 보증금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살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약을 많이 먹으면 편하게 잠들 수 있을까? 아니면 차 사고로 죽으면 아이가 적어도 보험금이라도 받아서 힘들지 않을 텐데. 이런 끔찍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삶의 의미를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매일 밤 고통스러운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저는 삶의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흑만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제 삶에 한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잠시 함께 교회를 다니던 남자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순수했던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혜진아, 정말 오랜만이네. 저는 그 목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꿈결처럼 누군가가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하러 왔다는 것을요. 그때는 그것이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됐지만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지냈던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연락해서. 근데 요즘 어때? 사업 잘 되고 있어? 저는 형식적인 대답을 건넸습니다. 뭐, 잘 되지. 넌 결혼은 안 했니? 그러자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결혼했었는데 아이는 못 가졌고 작년에 이혼했어. 사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 돈도 없고 아이도 없고 부인도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게 대체 뭐가 남았나 싶더라.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어. 거기서 위로를 얻고 싶었어. 그 순간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잠시 느껴봤던 그 묘한 감정이 다시 제 마음속에 돌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저의 아픔을 공감해주려는 듯한 느낌. 그리고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약함을 드러내는 그의 모습에서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만 아픈 게 아니라는 사실에 말이죠. 그는 저에게 다시 한번 교회를 권했습니다. 혜진아,
너도 한번 와봐. 교회. 날 봐서가 아니라 정말로 너 자신을 위해서. 어쩌면 거기서 내가 찾던 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야. 저는 그의 초대를 20년 동안이나 거절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앙이라는 것이 나약한 사람들의 도피처나 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 수백억의 부유함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공허했는지를. 저는 강한 척 가면을 쓰고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제 영혼은 깊은 상처로 병들어 있었고 돈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서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계획, 꿈, 힘만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나약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부서지고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온 저 자신에게 한 번도 괜찮아, 힘들었지?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지 못했는데 신이라는 존재가 저에게 직접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괜찮아.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그 위로의 메시지에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모든 무게와 아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제 영혼의 깊은 평화가 찾아왔고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된 뒤로 저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만을 쫓던 제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죠.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 수입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하며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됐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더 나은 근무 환경과 복리후생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과거의 저처럼 가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꿈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더 이상 저만을 위한 삶이 아닌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저와 같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처럼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돈은 나 혼자 움켜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아낌없이 쓰고 베풀고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을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나눔에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2년 뒤 그와 저는 다시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사랑이 아닌 깊은 신앙 위에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로 서약했습니다. 혜진 자매와 준호 형제는 각자의 삶에서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이 재단에 섰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며 앞으로의 삶을 믿음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 결혼은 제 첫 번째 결혼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이전처럼 설렘이나 외적인 기대감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그 남자가 제 삶의 어둠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었다는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셨다는 무한한 감사 말입니다. 이 감사함이 제 결혼을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성스러운 언약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돈을 빱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의미 있게 쓰기 위해 버는 것이니까요. 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도구가 됐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돈을 벌고 그 돈을 사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가난에서 시작해서 수백억이라는 부에 도달했을 때 저는 역설적으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넘쳐났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만나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뒤로 저는 진정한 부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고 용서이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공동체이며 희망찬 미래라는 것을요. 이 모든 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귀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이는 저처럼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는 알고 있거든요. 설령 돈이 없더라도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세상의 어떤 부보다도 귀한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의 의미입니다. 프롤로그. 현재 그녀는 40대 중반. 여전히 사업을 하고 여전히 하루하루를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전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세상에 헛된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진정한 가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돈의 노예가 아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닌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며 그 행복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돈보다 훨씬 더 값진 영원한 가치들로 풍요롭게 채워졌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